평안하십니까? 7월 18일 어썸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09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말씀은 인도자에 따라서 합창단들이 계속 노래를 불러가는 시적인 노래입니다. 그런데 저주의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 나약한 모습, 인간의 본연의 심성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간의 내면에 저주를 뿜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이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노래의 시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이 시를 지었죠. 다윗의 마음속에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 다윗의 음모로부터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의 시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저주를 뿜을 수 있는가? 인간의 말, 인간의 언어, 이것들이 참 거칩니다.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누군가 나를 또 힘들게 하듯이 나도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의 모습 또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신을 저주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벌하여 달라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며 결국 누구를 저주하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109편 말씀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16절부터 2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저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게 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저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더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이지만 자신을 저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이 저주하는 사람들 입술을 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는 기도시가 지금 계속해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입술에는 계속 저주하는 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말이 좀 거친 분들이 있죠. 입술에 말을 꺼내면 계속 남을 저주하는, 정죄하는 말들을 그의 말 속에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또 즐겨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저주를 즐겨하는 자 반드시 자신에게 그 저주가 돌아오고 말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복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는 저주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저주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하기를 옷 입듯 그의 생활이 모든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 저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거친 언어, 힘든 언어, 남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은 그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표정에서 나타나죠. 그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주위에는 사람들이 잘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거치기 때문에, 공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저주하는 그런 말들을 내뿜고 있기 때문에 그들 주위에는 아무도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말 속에서, 생각 속에서, 언어 속에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 같게 하소서. 몸에 그냥 항상 붙어 다니는 것이 바로 저주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생활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저주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저주한다고 해서 나도 누군가를 자꾸 저주하고 살게 되면은 나의 생활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시여 그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돌아갈 것이 분명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 저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저주가 그들에게 다시 돌아갈 것인데 누군가를 저주하면 본인도 저주를 그대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응할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대로 저주하는 모습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나도 간청하는 나의 입술의 고백 속에 인간의 나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나에게도 저주가 올까 두렵습니다. 라는 이렇게 인도자에 따라서 많은 합창단들이 같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나약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누구를 저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나약합니다. 누구에게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 저주할 수 있는 말들을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저주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벌, 심판을 받지 않게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저주를 즐겨하는 자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즐겨하는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2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음,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 자,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는 자, 내가 내 삶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은혜로 내가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23절,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황혼이 이르는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고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힘이 없고 가련한 신세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내 신세가 지금 그렇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꼭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저렇게 날아가고 또 이렇게 바람이 불면 저렇게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 말씀에 약한 나의 모습을 보시고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놀리고 있습니다. 나를 또 저주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주와 비방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뿜어낼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고 비방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고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을지라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오늘도 체험하고 느끼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즐기는 자,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이런 복합적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즐겨하는 자는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의 핵심 포인트 아닙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 인자하심이 아니면 나를 건져낼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즐겨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저주하고 싶은 마음을 참아내는 자입니다. 누구를 저주하고 싶습니다. 저주하는 그 마음을 부릴 듯 일어나는 마음을 입술에 내뱉고 싶습니다. 그러나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청합니다. 나의 마음 아픔,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은혜를 즐겨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약하고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즐겨하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저주를 즐겨하는 자, 또한 은혜를 즐겨하는 자 두 가지를 놓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주를 즐겨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또 은혜를 즐겨하고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자는 어떤 자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나는 비록 상한 마음입니다. 힘이 없고 가련한 신세이지만 하나님을 즐겨 찾아서 은혜의 기쁨을 노래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간청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십시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조건들을 오늘도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축복과 은혜를 즐겨하는 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넘어지는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Be awesome today.